오늘도 역대상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23장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의 숫자와 또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역대상 2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속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곳에는 아무나 와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꾼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들이 헌신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 제도를 모세처럼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전의 모양의 설계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또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할 일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성전에서 섬기게 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할 일들도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이 성막이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막을 옮길 때 짐을 싸고 매기도 하고 무거운 것은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할 일들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3장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대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늙었는데 빨리 왕위를 넘겨주지 않자 이 다윗의 아들 핫깃이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때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재빨리 눈치를 채고 바세바를 찾아가 의논하고 다윗을 찾아가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 반역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네 왕위가 불안하니까 군대를 강화하거나 무기를 개발하라고 시키지 않고 성전을 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과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과 그의 나라와 그 왕위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평안을 위해 이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들의 숫자를 다 세게 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직이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전체 숫자는 30세 이상이 38,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의 일을 하고 또 관원과 재판관으로 섬기고 또 문지기를 하고 또 찬송을 하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안내나 헌금이나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찬양이나 반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예배 후에 식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미리 와서 청소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돕고 구제하는 자로 섬기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성도들이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이 레위 아들 중에 게르손과 그핫과 므랄이 이 세 명의 아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핫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므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게르손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또 그핫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또 므랄이는 바깥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일들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시면 그 할 일들을 분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주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예배를 돕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말고 매주마다 성소에 들여놓는 이 진설병, 떡을 만드는 일을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찬양할 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1절 말씀에는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전에 하는 일들과 또 제사를 돕는 일과 찬양을 하고 그 외에 모든 수고를 해야 하는 일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게 될 때 성도들이 죄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 일들을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봉사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섬길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과 기업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것은 결국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은사와 이 직분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피차 복을 받아 누리며 남은 생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배우고 섬김으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